히브리서 참 제가 좋아하는 책이죠. 참말 읽었고 암송했고 공부했고 연구한 책인데요. 오늘 간략하게 개요를 다시 한번 복습한 다음 오늘 이과를 함께 공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시다. 이 말씀을 짤막하게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어떤 번역은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번역하겠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죗된 육체의 본성 안에서, 타락한 인간의 죗된 육체의 본성 안에서 죄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완성하는 것에 대하여 더 이상 논쟁이 끝났습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사단은 인간을 범죄시킨 다음 타락해버린 본성을 가진 인간이 영원히 자신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호언장담한 그 마귀의 주장 앞에 1장과 2장의 비밀이요, 경건의 비밀 적용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죗된 본성일지라도 하나님 아들 예수를 진심으로 영접하면 그 죗된 본성 안에서라도 죄 없는 생애가 가능한 사실에 관한 논쟁은 끝나버렸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은 다시 복습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장과 2장을 중심으로 경건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사람의 아들이셨다. 두 번째, 이분이 죄를 끝내시겠다. 그러므로 뭐하라? 순종하라.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탁월한 신분과 봉사, 하나하나 설명할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다시 반복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대리인과 보증인이십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중보자이십니다. 엄청난 의미가 있죠. 오늘 이 부분을 조금 공부할 것입니다. 이과를 통하여. 네 번째, 우리는 10장과 13장을 통하여 성실과 경건에 대한 생활의 호소를 함께 공부했습니다. 히브리 10장 19절과 21절을 중심으로,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성소에 들어가라. 그렇죠? 마지막으로 바울의 개인적 인사로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마지막 기별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함께 히브리서 1장을 전체를 개요를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과를 공부할 텐데요. 또 중요한 교훈들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말씀을 드렸지만 1888년 기별을 통하여 히브리서의 주제, 핵심 주제가 여러분 뭐였다고 여러분 기억합니까? 제가 제목을 조금 언급해 드릴까요? 헌신으로 마련된 완전에 이르는 길. 독생자의 무한한 사랑의 헌신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진 완전에 이르는 길이란 제목으로 히브리서가 강의가 되었습니다. 이 기별에 사단이 분노했죠. 분노. 자,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과 1장부터 10장까지를 오늘 교과 중심을 통하여 1장과 10장에 나타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함께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크게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예수님. 1월서의 첫 장을 보시면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다음 아담에게 위탁되어진 통치권을 찬탈하여 참칭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사단이 세상의 임금이 되어버렸습니다. 13장 계시록 4절 5절을 보시면 온 땅이 따라가죠. 온 땅. 이 땅에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의 아들 가운데 예수님 외에는 한 사람도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난 자가 한 번도 없었죠. 사단은 자신의 대권을 이 땅에서 주장할 만합니까? 예,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로마서 3장 19절 20절 모든 사람이 범죄하여 사단의 종이 되었죠.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왕으로 주님께서 오셔서 영접하는 자에게 뭐가 되시겠다고요? 왕이 되시겠다. 이 말씀을 조금 이론을 떠나서 우리 실제 삶으로 적용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조금 드리면서 1월 소지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사단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나를 왕으로 선택했으므로 이들은 내가 지배하고 이 땅은 내 것이 분명합니다. 물러가시죠. 내 것입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보실래요? 아담과 하와가 나를 통치자로 선택했기 때문에 이 땅은 내 것입니다. 예, 사단의 주장이었습니다. 우리 기억을 더듬어서 우리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마태이 2장 2절 이게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동방박사 몇 사람이요? 예, 세 사람은 없답니다. 여하튼 찾아봤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맞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알았습니까? 동방박사는 예수님을 뭐로 알았습니까? 왕으로요.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빌라도 내가 왕이냐라고 묻습니다. 그죠? 왕이냐? 주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제가 시간 관계상 찾지 않습니다. 소망 324페이지.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꼭 기억하시고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성취가 되셔서 당신 외의 권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겠다. 은혜입니까?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네. 정말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왕으로 영접한 사람 속에 주님께서는 당신의 권위 외에 통치 외에 우리가 허락하지 아니하면 어떤 권세도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누가요? 당신 자신이 우리를 뭐 해주겠다는 것입니까? 다스려 주겠다. 예수님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걸어다니시는 동안에도 여전히 그분은 합법적으로 왕이셨다. 누가 알았죠? 이게 어떤 구절입니까, 여러분? 누구의 고백 간증입니까? 여러분, 이방의 왕이 예수님이 이 땅에 뭐라는 사실을, 왕이라는 사실을 그가 뭐 합니까? 간증했습니다. 간증. 예수님은 왕이십니까? 네, 왕이십니다. 조금 더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요. 그러나 왕됨을 원치 아니한 자들이 있었다. 누가 19장 27절. 재미있는 말씀. 누가? 찾아서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머나의 비유를 주시면서 한 머나를 받은 사람들의 삶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가 왕됨을 원치 아니하였도다. 한번 같이 다른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스라엘이 슬프게도 예수를 뭐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 말의 의미를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오늘날도 단호한 책망의 음성이 필요한데, 왜냐하면 이 남은 교회의 재림 신도들이 통탈할 만한 죄악으로 하나님께 떠나서 분리된 까닭이다. 다른 말로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마귀를 자꾸 왕으로 선택하고 있다. 들어보세요. 불신은 신속히 퍼지고 있다. 무수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메시아가 우리 왕됨을 원치 아니하나이다 라고 말한다. 어떤 모습으로요?
청중들은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는 부드러운 설교가 너무나 자주 행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설교들은 지속적 감화를 끼치지 못하는데, 나팔은 분명한 소리를 내지 않는데, 사람들은 분명하고 날카로운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마음을 치지 아니하면서 누구를 왕으로 선택해요? 예. 하나 더 보면요. 불신앙이, 회의주의가, 거듭남이, 회개가 첫사랑에 사라진 이 남은 교회를 가리켜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경은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않아이다. 지금도 외쳐지고 있다. 바알이 그 선택이다. 재림교회의 모습을 가리켜요.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신앙심이 배도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심과 같을 것인데, 이는 그들이 자신의 길을 사랑하고 주님의 길을 버렸기 때문이다. 진정한 신앙,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구주의 공로만을 통해서 용서가 온다는 것을 가리키며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옹호하는 성경이 제시하시는 이 신앙을 무시와 반박과 조롱으로 거절을 당해왔다. 생각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뭐로 원치 않습니까? 왕으로 원하지 않는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의 고백이 우리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나의 임금입니다. 라고 온 마음으로 이 고백에 경험으로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소지입니다. 우리가 목요일 소지를 한 내용으로 묶어서 우리 같이 공부해 보십시다.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옹호자,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같은 내용이어서 묶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우리의 중보자이시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중보자이시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하셨던 한 분이 인간을 위해서 인간을 고귀하는 속성을 소유하셨고 인간을 대신해서 나선 이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들만이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중보자가 될 수 있었는데 왜 그런가 한번 들어보세요. 인간의 대리자로서 담보가 되려면 인성을 가져야 하였고 대표할 인간 가족과 연결이 있어야 하였고 하나님의 대사로서 거룩한 품성을 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무한하신 분과 연결을 가져야 하며 그래서 그분은 뭐가 되셨습니까?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야 하였다. 조금 더 말씀을 통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는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과 행함 118페이지 시작. 그리스도의 죽음은 여호와의 율법의 요역성에 대한 문제를 영원히 종식시켰다. 예수님께서는 죄악된 세상을 대신하여 충분한 형벌을 받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되셨다. 예, 충분한 형벌을 받으심으로 중보자가 되신 권한을 얻으셨고 되셨고 그 다음요. 회개한 영혼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들을 붙여서 하나님의 충성을 받도록 도우시리라. 이게 뭐요? 중보자. 인간의 범죄를 위해서 모아놓은 값을 대신 지불하기 때문에 중보자가 되셨고 이제 그분께서 또 다른 중보를 통하여 회개한 신자들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회복시키는 뭐가 되셨다? 중보자가 되셨다. 범죄한
세계를 위한 값을 갚으심으로 예수께서는 인간으로 지존자의 율법을 지키게 하실 은혜를 주시고 회개하는 영혼에게 하나님과 은총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셨다. 지금 주님께서 마지막 더 난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이 일을 지금 마무리하고 계시죠. 우리 주님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중보자. 우리의 희생제물, 우리의 대치물, 우리의 담보물, 우리의 중보자. 이분은 우리의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이분이 지금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죠. 중요한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뭐 하시는가? 중보가 뭘 의미하는가? 본질을 좀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품성의 완전함을 통하여, 어제 우리 장로님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30년간 지상생애가 거의 공개가 없죠. 하지만 그의 모든 삶은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유월절. 네 번이 유월절, 그죠? 유월절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다. 소망의 말씀은 그렇게 표현하죠. 십자가 그늘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근데 아무도 몰랐죠. 30년간 시장생애를 마감하시면서 그분은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면서 중보자의 자격을 하나 취득하셨는데 무엇입니까? 완전한 품성을 이루어 놓으셨죠. 흠도 점도 없는 완전한 의를 이루어 놓으셨죠. 중보자의 자격이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당신의 시작. 예, 중보자의 마지막 중보받는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가장 극치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제 우리 장로님 언급했어요.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 로마서 5장 4절이죠. 5장 11절. 우리 속에 의가 영원히 머물게 하는, 쉽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 잃어버린 하나의 품성을 영원히 고정시키는, 영원히 드러나게 하는 그 일을 지금 주님께서 하고 계십니까? 그게 성소 정결의 사업이에요. 그 일에 가장 기초가 되는, 전부가 되는 중요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랑. 자, 다시 읽습니다. 완전함을 통하여 죄된 인간의 중보자로서 아버지께 간합된 것이다. 이게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조금 설명을 드릴까요? 율법은 인간에게 의를 요구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채무를 갚아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네? 두 번째, 그러면 갚아주면 끝납니까? 빚지면 안 되잖아요. 이 의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어서 빚지지 않게 살게 해주겠다 뜻이 중보자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구원의 시작. 우리의 구원의 대장께서는 고난을 통하여 완전해지셨기에,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요. 타락한 인간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바로 그곳에서,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부분을 다 설명할 길이 없네요. 소망 1장, 히브리 2장, 4장 주석을 잘 나와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할까요? 제가 어제 그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제가 우리 힐링센터를 치면서 우리 제어만큼은 안 되지만 일찍 나가려고 애를 써요. 내가 앞장서야지. 그렇죠? 같이 하루 종일 일을 해야지. 하나 경험하고 싶은 거 있습니다. 몸은 피곤하고 똑같이 일을 할지라도 영성은 더 발전되어가지고, 신앙은 더 깊어지고, 그런 경험에 핑계할 필요가, 변명거리가 예를 드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복음의 능력을 증가하기 위해서 이 땅에 30년간을 막노동으로 사셨대요. 이 말씀의 의미가 자격을 받았다 뜻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인간이 겪지 않은 부분을 주님께서 겪지 않으셨다면, 겪은 부분을 겪지 않으셨다면 우리 중보자가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의미의 중보자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뭔가, 우리를 모든 시험에서 건져내시고 죄 짓지 않게 도우시는 분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중보자십니다. 우리 하나 의미가 깊죠, 여러분? 자, 시간이 가겠습니다.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는 스스로 우리의 본성을 취하심으로
우리의 시련과 슬픔을 체험하셨으며 우리의 모든 경험들을 아심으로 아버지 앞에서 중보자와 대변자로 서 계시나. 갑자기 한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아버지에게서, 어머니에게서, 교회 목사에게, 장로에게서 다 쫓겨난 사람이 있었죠. 소경? 네, 바디메오예요. 참 서글픈 세상이었습니다. 그죠? 그의 부모도 그를 외면했지 않습니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예수님이 그 경험을 하셨대요. 예수님은 가정 안팎으로부터 왕따를 당하셔서 그런 사람의 경험을 체류하셨습니까? 욥처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중보자가 되셨습니까? 하나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답을 그분이 경험하셨어요. 중보자의 자격입니까? 예. 단순히 배고픔 정도가 아니고요. 피곤함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처럼 타락한 본성이 자극을 받을 때 그도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이 어려움을 아셨습니까? 예, 아셨어요. 그런 모든 걸 체험하신 그분께서 그 경험을 해보셔서도 시험 가운데 범죄하지 아니하신 그 놀라운 지식을 통하여 우리를 뭐 하려고 도와주는 중보자로서 대변자로 지금 서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죄에 대한 핑구가 심판정 앞에 일소될 것이다. 아무런 핑계할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중보자의 의미를 더 깊이 경험하셔서 오늘 나중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중보자와 한 몸, 쉽게 말합니다. 한 몸이 되어서 성수 안에 계속 머물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날에 성수의 저울에 달아보면 부족하다고 판명될 것입니다. 자, 돌아옵니다. 이 말씀은 약하고요. 이런 말씀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높임 74페이지 시작. 참 이 기가 막힌 말씀이 여러분 언제 때부터요? 그 다음요? 예. 예. 창조 때부터 예수님은 중보자로 임명되셨다. 예수께서는 구의 계획이 당신의 사랑으로 감싸는 그수로만 완전하게 된다고 보지 아니하시고 말로만 쉽게 말로만 그렇게 계획만 세우지 아니하시고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계획만 세우지 아니하시고 몸소 계획대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한 대언자로 제단에 서신 중보자로 임명되신 까닭이 뭔가? 그분은 우리를 중보자로서 우리를 아버지 앞에 우리를 아들과 딸로 소개하려고 주님께서 중보자가 되셨다. 그래서 우리 나중에 공부해 보시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우리가 뭐가 된대요? 동생들이 된다. 그런 표현까지 있죠? 왕족이 된다. 왕족. 그런 부분은 오늘 주제는 아닙니다. 이 말씀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대면해야 할 원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단의 괴력을 모르면, 영적 식별력이 없으면 다 덫에 걸려 넘어지는데, 그러므로 이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을 꼭 붙잡아야 하는데요. 뒤를 돌아보지 말고 언제나 시선을 위에 고정시켜야 하는데, 그곳에 누가 계십니까? 중보자가 계시는데 크신 중보자 곁으로 올라가서 그 중보자를 굳게 붙들고 위를 향하여 손을 뻗어 한 분야 일에서 차례로 다른 분야로 정진해야 합니다.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자들 그분이 끝까지 뭐 하실까요? 네, 중보하시죠. 언제까지 중보하실까요? 히브리 1장에 여러분 아셨죠? 원수가 뭐 될 때까지? 발 등상 될 때까지 중보해 줄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여러분? 자, 중보자. 그래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매일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며 주님을 알기 위하여 날마다 순종하는 생애를 살고 순종으로 길러지는 믿음의 생애. 믿음은 뭐로 자랍니까? 순종을 먹고 자랍니다. 그럼 믿음이 점점 자랄까요? 그래서 최근에 공부해 봤습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창조되어지면 부자 선지자 말씀
그의 삶 속에 모든 부패 흔적은 사라져버리고 믿음으로 마음이 의요 여러분. 더 쉽게 말하면요. 무한한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완전히 지배해버리면 세상의 부패를 초월해버릴까요? 그 일이 무엇입니까? 의죠. 의. 그래서 사랑이 이루어놓은 구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통해서 의로워짐. 그래서 고 3장 18절 사단은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이 사랑이 잠깐만 비춰도 그의 권세가 깨어질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자, 다시 읽고 넘어갑니다. 시작. 우리는 매일 시작. 우리는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여야 하며 주님을 알기 위하여 날마다 순종하여 하는 생애를 살고 예수님의 길을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의미를 배우며 우리 앞에 놓인 소망을 굳게 붙잡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히브리서의 주제. 히브리서 소망이 몇 단어 나옵니다. 몇 단. 뭔지 아십니까? 히브리서의 주제로 말합니다. 완전. 완전을 조금 더 쉽게 말합니다. 사단의 흔적까지 지워져 버리는, 죄의 기록까지 지워져 버리는, 죄와 사단과 세상과 영원히 관계없는 사람으로 되는 것, 죄에 대한 기억까지 지워져 버리는 것, 성소 정결의 사업이죠. 히브리서 10장까지가 마무리되어지죠. 그 소망을 굳게 붙잡고 나가야 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이요. 하늘에 도달하면 시작. 하늘에 도달하려면 우리는 중보자에게 영혼을 영혼을 붙들어 매야 되는 하나의, 메어지는 하나의 방법을 소개하기를 우리가 뭘 입어야 되죠? 전신 갑주를 입어야 돼요. 이건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야 그분에게 매어 달려져요. 자, 그 다음 신의 성품의 시작.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야 하며, 오늘 말씀 인용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 짚고 넘어갑니다.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원수를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답을 드립니다. 그것이 신의 성품의 참여자이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우리가 그분의 품성에 참여한 증거 가운데 하나를 소개하기를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뭐 하는 사람들이죠? 실천되어지고 있는 사람들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들로 예내시는 증거를 제시합니다. 자, 그 다음요. 그리스도를 시작.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그대의 생애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숨겨진 바 되며 참 이게 의미가 깊습니다. 의미가 깊습니다. 침례 요한은 밤낮으로 메시아 영광을 바라보다가 뭐 해버렸다? 네, 자아를 잃어버렸다. 여러분, 우리 일을 하다가 가끔 심하게 다쳐도 통증도 못 느끼고 지나가고 일을 마치면 아프지 않습니까? 그것처럼요. 예수께 자신이 숨긴 사람들은 사단이 아무리 화살을 쏘고 대포를 쏴도요.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여러분 공부하셨죠? 제가 완전 시리즈 공부하셨죠? 죄에 대하여 죽고 뭐에 대하여 사는 사람요? 의에 대해 살았다. 이것이 뭐예요? 완전이다. 그죠? 중보의 목적이에요. 예수님 안에 더불어 숨겨진 사람들은 잘 들으십시오.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순수한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요즘 공부하고 계시죠? 찍기가 조금도 없는 믿음, 순금, 불로 연단한 정금, 사랑의 금기름. 자, 중보자에 대한 말씀을 하나 더 읽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잘 아시죠? 누가 우리를 사랑해서 끊으리요?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어찌 모든 걸 우리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는가? 그런 구절들인데요. 이 말씀도 함께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 왜냐하면 지키는 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멘. 눈동자같이요. 눈동자. 나중에 나옵니다. 사단의 모든 움직임을 하나하나 분석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셔서 절대로 넘어지지 않게 많은 분이시다. 지키시는 분이시다. 우리 참이가 기억이 납니다. 시편 121편인가요?
이스라엘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야. 그 노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 다음 같이 그분이 시작. 그분이 단 한순간이라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 그의 손을 이것도 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분의 손이, 그죠? 그의 손을 놓으시면, 그 다음요. 예. 그리스도는 그분의 보혈로 그들을 사셨기 때문에 그분의 중재로 그들을 지키신다. 아멘. 지금도 아직 중보가 있음을 여러분 감사합니까? 아까 말씀처럼 정말 지금 중보자와 함께 성수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고 그분의 피를 의지해서 지성소로 가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빨리 배워야 합니다. 오늘 우리 교장 인사였습니다. 새해. 사실은 몇 번 공부했지만 이스라엘은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 물론 기쁜 일이었지만 엄숙하죠.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공부하셨죠? 나팔절을 통하여 대속죄를 맞이해라. 세월 인생이 뭐 되어진다? 결판난다. 특별히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새해 말의 의미가 뭔가? 이스라엘의 새해라는 말의 의미가 뭔가? 예수님과 결혼식이 있는 날 의미입니다. 어디서 이루어져요? 하늘 지성소에서요. 그냥 아무나 결혼을 합니까? 그러면 뭘 먼저 봅니까? 나팔을 불죠. 왜? 결혼식이 있거든, 결혼식이. 이렇게 딴짓하면 안 되겠죠. 옆에 견딜하면 안 되겠죠. 정모가 이권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이 소송을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죄로 더럽혀진 옷을 입은 우리는 하나님의 죄를 고백하는데 그러나 우리의 대언자 예수님께서 이제 회개와 믿음으로 영혼을 그분께 맡긴 사람들을 지켜주도록 그분께 맡긴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효과적으로 변호해 주신다. 그분은 그들의 사건을 변호해 주시고 강력한 갈바리의 논정으로 그들을 참소하는 자를 추방해 버리신다.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여러분. 이 중보의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셔서 우리 삶 속에 계시록 3장 4절 5절의 말씀이요. 그분이 주신 의가 마귀한테 더럽힘 받지 않고 깨끗하게 보존하는 이 중보의 은혜를 여러분 충만히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중보의 의미, 대제사장의 의미, 옹호자의 의미 다 포함되는 교과의 말씀이 이런 말씀까지 있네요. 제 소망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변호사가 되는 게요. 예수님은 위탁된 소송 변호 사건에 결코 실패하는 일이 없으시다.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대요. 그런 변호하는 일에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답니다. 그런 중보자로서 모든 자격을 다 갖췄기 때문이고 중보자에게 자신을 맡기는 사람들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이를 인하여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의리한 자를 내가 알고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이 바울처럼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바울은 정말 승리로 삶을 살다가 승리함으로 죽었습니까? 바울은 이기는 자로 죽었습니다. 중보자의 은혜였죠.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가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십자가 밑에서 통회의 공과를 참으로 배우는 사람들은 결코 멸망할 필요가 없다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십시오. 왜 그럴까요? 주님의 중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피의 효능, 다른 말로 그분의 사랑의 효능. 요한복음 3장 14절. 십자가의 효능, 사랑의 효능. 나홈미로 기억이 납니다. 사랑과 그분의 사랑의 효능이 어떻게 미치는가? 다시는 재난이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소개합니다. 다시는 우주에 죄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의 중보의 효력이요. 여러분들을 그렇게 주님께서 만들어내기 원하셔요. 오염되지 않은 하늘의 신민으로 우리를 입양하기 위해서 지금 하늘 성소에서 중보하시면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기 위해서 충보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더럽히지 마시고 상실시키지 마시고 아까 말씀처럼 충보자에게 자신을 붙들으면 의미, 정말 그분께 내 자아를 숨긴다는 말이 의미, 그것이 무엇인가를 경험하셔서 여러분 이제 읽겠습니다. 이런 놀라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경험이 있기를 바라는데 그 다음 말씀을 조금 더 보고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큰 제사장이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신다. 이분이 지금 하늘 우편에 계시는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의 집을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는데 적용합니다.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을 끝까지 꽉 붙잡으면 우리가 뭐다? 적용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 말의 의미가 뭔가? 간단히 말합니다. 우리를 뭐 해주시? 우리를 집으로 삼으시고 우리의 집을 뭐 해주시는? 관리해 주시는 심부름꾼으로 충성을 다하겠다고 주님께서 뭐 하셨다? 아버지께 맹세하셨대. 아, 기가 막힌 얘기 여러분. 아버지, 내가 나를 영접한 그 사람들의 그 집을, 성전을, 성소를, 우리의 영혼을 관리해 주는 충부자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집을 지켜주시면 결과 아시겠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배양한 세상에서 예수께서 복되게 주시는 당신의 성취가 일어나며 당신의 당신의 권위를 어떤 권위도 그 성취에 용납하지 않으신다. 은혜입니까? 이것이 은혜죠, 은혜. 은혜의 능력이죠. 강력한 능력이죠.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 6장의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은혜 어디에 있으면? 아래에 있으면, 아래라는 말을 좀 더 쉽게 번역하면요, 통치를 받으면, 지배를 받으면 그런 뜻이에요. 너희가 은혜 아래에 있으면 뭐가 우리를 뭐 할 수 없다? 죄가 우리를 주관할 수가 없느니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면, 우리 집을 관리하시면 어떤 군의도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분이 뭐 하시겠다? 거절해 주시겠다.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 그래서 하늘의 능력으로 채워진 영혼은 사탄의 공격의 난공불락이다. 그래서 1888년 기별은 그렇게 말합니다. 왜 구원 얻기가 쉬운가? 왜 잃어버리는 것이 왜 어려운가? 이런 제목을 쓰고 있죠. 다시요. 왜 구원 얻기가 쉽고 왜 잃어버리는 것이 왜 어려운가? 이런 의미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채워진 영혼은 사탄의 공격의 난공불락이다. 하나 여러분 점검합니다. 독생자를 통해서 주어진 무한한 사랑이 우리 안에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하는 모든 유일한 통로가 뭐죠, 여러분? 아시죠? 뭡니까? 성령이죠, 성령. 점검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있습니까? 이 사랑이 흘러나옵니까? 더 적용하겠습니다. 세상의 부패한 가마에 물들지 않습니까? 더 얘기합니다. 자아가 우리 품을 더럽히는 일에 여러분 자유를 경험하십니까? 그 말의 의미는 성령이 있는가 없는가로 답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저 공부했습니까?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성령을 통해서 사랑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령이요, 성령. 자, 이 말씀 읽어드리고 뒤에 분이 있지만 뭐 연결되는 말씀이니까 그만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이 말씀은 암송도 하면 참 좋겠는데요. 같이 읽고 마무리합시다. 시작. 예, 주체를 잘 보십시오. 업게 뭐하고? 하시고 서게 뭐하고? 누가요? 예수님이. 너희를 보호하사 중보자로, 옹호자로, 대제사장으로서 더 나은 언약의 중보자로서 참고로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안 할 텐데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란 말의 의미가 무엇이죠? 쉽게 설명합니다.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뭔가? 우리가 마음을 열면, 활짝 열면 우리 온 마음을
예수님의 품성으로 가득 채워서. 질문. 예수의 품성이 우리 품성이 되어지면, 예수의 품성이 가득 채워지면 계명을 지키는 게 쉬워져 어려워져요? 그것이 더 좋은 언약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라오디가 교회 기비를 끝나면 믿음으로 마음의 의를 다시 한번 새벽으로 강의할 텐데요. 정말 저는 이 기비이 너무너무 좋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기별. 자, 여러분 다시 읽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아사 그침이 없게 하시고, 다른 말로 뭐 하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너희로 그분의 임재 앞에 흠이 없이 즐겁게 서게 하실 분, 그분을 찬양합시다. 또 읽습니다. 시작. 이 약속이 뭡니까 여러분? 이 약속이 무엇입니까? 기가 막힌 얘기인데 여러분, 이 약속이 산상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예수님 우리의 입술에 아버지라는 이름을 넣어주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로 부르신 아버지를 우리가 뭐로 부를 수 있다고요? 아버지로 여러분. 기가 막힌 얘기 여러분, 기가 막힌. 그 은혜가 얼마나 강한지 산상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라고 할 때 여러분, 오늘 우리 장로님 간증하셨죠? 아들 군대 가는 모습 보면서 눈물이 푹 쏟아졌다고요? 아브라함이 3일길을 밤낮으로 살을 에이는, 뼈를 도려내는 그 아픔을 경험하면서 독생자를 내어주는 그 사랑을 그가 조금 이야기 되었죠. 그가 어떤 경험을 합니까? 간단히 말합니다. 목숨 걸고 충성하죠. 맞습니까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 독생자를 내어준 아비의 사랑이 경험되어지니까 아브라함이 뭐 합니까? 사랑하는 독자도 아끼지 않고 주는 게 다 드립니까? 이 순종은요, 성령의 선물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요. 로마서 1장 17절. 믿음이 점점 자라서 사랑으로 역사하여 영혼을 정결케 하는 믿음이 이르게 되어진다. 그럴 때 로마 3장 21절. 예수의 의가, 우리의 의가 완전히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배울 숙제가 있습니다. 믿음의 과학을 배우셔야 돼요. 간단히 말하면 점점 믿음을 활용하는 법을 통하여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우셔서 하박국 말씀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숙명이 되셔야 돼요.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다시. 이 약속이 뭔가 천국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지고 우리가 그분의 아들과 딸이 된다는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많은 가운데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뭐하여?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여러분 기가 막힌 얘기 여러분. 하늘의 중보자 대제사장으로 계신 우리 맏형으로 계신 그분을 믿고 이해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약속을 기억하고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이야기 쉽게 말하면 거룩함이란 우리 마음과 생애가 율법과 일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모든 더러운 것, 재림계의 기별이죠. 기가 막힌 기별이죠. 그죠? 마지막 구절 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시작. 여기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중보의 혈육이죠. 흠없게 보존해 주는 게 중보의 혈육이죠. 대제사장의 일이시죠. 아버지 이들을 내가 보존했습니다. 지켰나이다. 이들 내가 지켰나이다 아버지. 멸망의 자식 한 사람 외에는 다 지켰습니다 아버지. 이들을 나 있는 곳 있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대답이 무엇입니까? 족하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는 이 놀라운 약속이 하나님의 사랑에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나중에 경험으로 이해할 때 얼마나 행복하고 놀라울까요 여러분. 놀라운 기이한 사랑이, 그 놀라운 은혜가 이 땅에서 더 많이 경험되셔서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 삶 또한 이런 놀라운 약속의 경험들이 여러분의 경험 속에서 실정되어지는 복음의 해석자들이, 성경의 해석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가정공부를 이렇게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를 피로 사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셔서 아버지 앞에 흠도 점도 없이 서게 하시는 이 놀라운 약속을 인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매일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순종함으로 알아가는 지식이 더 증가되어지고 주의 피를 통하여 지성소로 들어가는 의미가 무엇인가 배움으로 마침내 아버지 앞에 흠없이 서어지는 중보의 그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경험되어지는 혜택이 우리 삶 속에서 경험으로 알고 싶습니다. 아버지 남은 시간도 함께 하셔서 이 안식일에 우리 주님이신 주인이신 주님을 생각하고 말하고 교제하고 함께 이 은혜를 나눔으로 오늘 우리를 중보하신 은혜를 통하여 보존되어지고 지켜지고 더럽힘 받지 않고 거룩해지는 경험이 오늘도 이해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여 그 사랑에 감동되어 주께 헌신을 다하려고 전심하는 아들 오늘 설교 시간을 통하여 간증의 말씀으로 채울 때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도우셔서 우리 주님께서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